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도 20일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2014년도의 그 여정, 풍랑도 있겠고 또 사막과 광야도 같은 그 길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이 길들을 매일같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고 의미 있고 뜻이 있는 방향으로 걸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아무리 좁은 길, 어려운 길도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은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신 성령님,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사랑받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들려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비워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꽉 차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로 상징되는 자기의 비움, 그 속에 임합니다. 그런데요,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비둘기는 자기의 둥지를 찾아갈 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둥지와 모양이 다르거나 가지가 삐뚤빼뚤했으면 그 둥지에 앉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빙 돌면서 정말 내가 내려앉아도 안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서야 내려앉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삐뚤빼뚤한 사람한테 내리지 않아요.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은 더러움,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세례, 곧 자기를 비우십시오. 깨끗한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20년, 30년 혹 40, 50년 지나도록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자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표현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받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 듣고 지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뭔가 어두워요. 말이 편치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듣고 아버지 어머니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은 어딘가 어둡더라고요. 그러다가 생애의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건네주고 떠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너 왔니? 밥은 잘 먹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사랑으로 해석해서 그래, 아버지는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밥 잘 먹으라는 거 보니까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해석하면서 지내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 함께 들려졌구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는 자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알아요. 근데 그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도 똑같이 받는 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로서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말하는 것이에요. 야야야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네 처지를 생각해봐라.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너 지금 여러 가지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자꾸 들려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속에도 있는 것이며 핍박 속에도 있는 것이며 기근 속에도 있는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아니하고 뜨겁게 걱정하지 마라. 환난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환난은 너를 연단하는 시간이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준 거야. 마귀의 소리 듣지 말아라.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잊었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령님과 함께 주어지는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확신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지금 사단의 시험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또 천사가 수종도 들고 하는 이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온실에서 얌전하게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난 성령 받고 그저 따뜻하게 그저 행복하게 지내겠어,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얼마나 험한 광야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리로 몰아내는 것이, 성령은 우리를 사단의 시험이 있는 곳으로, 들짐승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똑같은 기사를 이치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을 해봐라 하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으로 사탄의 시험을 직면하게 하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내모심은 무엇보다도 이 40일 동안의 기도의 자리로 내모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1년, 2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는데 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사순절합니다 하는데 한 번도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지가 않아요. 성령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과 함께 들려지는 자녀인 것을 함께 인정해주고 인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러한 부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더 한 군데를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풍랑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어떨 때 깨나게 하십니다. 새벽 3시에도 깨나게 하십니다. 별일이 없는데 또 피곤해서 아침 6시, 7시까지 잠을 잘 것 같은데 3시에 깼습니까?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인터넷 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잠이 안 드는데 하고 수면제 먹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나를 깨우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저 군대 간 내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지금 유학생활하고 있는, 아니면 직장생활을 했는데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배우자의 문제가 있는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선교 현장에서는 누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신음하고 있는지, 무엇인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모르시는 성령의 그 내모심을 아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깨우시고 우리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기뻐하시면서 기도에 몰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실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아니 냉수 떠놓고, 냉수 뻥 차면 그 쏟아지는 물인데 무슨 냉수가 비르기 뭘 빌어요?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벼락 맞으면 나무 딱 꺾인다니까요. 나무꾼이 와서 독대 치면 폭풍 나가는 그 나무가 무슨 대상이에요? 달림 별림 온 우주 만물에 만지만도 못하는 그것에 무슨
이 세상의 기도는요, 자기의 정성이에요. 정성. 이거 손이 빡빡 돌아야 돼요. 빛나이다 빛나이다. 이 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도 없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아들아 딸아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실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확신하시는 온 성도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로 전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아서 또 광야에 그 40일을 지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외치시는 복음 증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임함을 입고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증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증거. 이 세상에 얼마나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눈 멀고 귀 멀고 입이 오장육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죄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상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습관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눌려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 없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이 병자 오랜 세월의 병으로 너무너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어서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근데요 저 못에 물이 동하면은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 안 봤는데요 나에게는 들어가게 해줄 그냥 사람이 없어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먼저의 노예가 된 자. 자기 인생은 먼저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됐다라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지금 현대인들, 아니 동서고금의 모든 인생들에게 포로 생활의 결정적인 것은 마귀가 심어준 성공. 먼저야 행복해, 높은 데 올라가야 행복해, 남을 누르고 네가 그 밟고 올라가야지 네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에 눌려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재수할 때가 있잖아요. 또 삼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38수를 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로 해결받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복음의 주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면 예수님처럼 성령 받아서 전도하여
이 세상에 눌린 자들, 성공의 문제 때문에, 제일 가는 것 문제 때문에, 많이 쌓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목매어 살고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인생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진정한 복음을 믿어라.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느니라. 참 자유함을 얻으라. 모든 누의 시간에서 끊어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일어서라라는 이 복음의 증거자가 성령 받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살립시다. 세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굿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선 이 일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도 그렇게 수많은 자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했던 이 바울도 자기의 본성은 떨고 두려워하고 소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이것이 사람에게 오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한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성령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들을 살린다. 우리의 성량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주저주저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난 부끄러움을 잘 타. 나는 정말 이 전도는 못하겠어. 전도는 어떤 그룹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복음의 증거자로 일어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성격과 성량과 관계없이 성령 받으면 반드시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증거를, 이 증언을 감당해야 됩니다. 축복이 흐르는 교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것이고, 앉은 자를 일으킬 것이고, 없는 자를 부유케 할 것이고, 눌린 자 부르진 자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서 민족의 문제를 부여잡고, 내 자녀의 문제를 부여잡고, 내 부모의 문제를 부여잡고, 이 시대의 문제를 부여잡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이 어둠에 점점 침몰해가는 뉴욕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금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에서 아빠 아버지가 부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툭탁한 입을 열어서 복음 증하여 온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불순종했다면 이 어두웠던 조선 땅에 어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수많은 교회, 세계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받은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목을 날려보내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모든 피를 함께 흘리는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전제해야 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여, 성령의 사람이여,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면 임하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여, 아직까지 성령을 안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성의 강구, 성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강구하시고, 성령 받은 자라면 그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 놀라운 신분을 선포하며 나가시고 기도로 힘쓰시고 전담하며 복음 전해서 성령의 교회인 것을 증가하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